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골든타임이어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 골든타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이리저리 들어도 보고 기사로도 보았기 때문에 대충 느낌은 오실 것 같아요. 이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좀 도전적이고 질문 같은데요. 한국교회 신앙회복의 골든타임 지났나? 이런 좀 그런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초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위기가 다가오고 절호의 어떤 찬스, 마지막 기회,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환자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골든 아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방송계에서 시청률이 가장 치솟는 시간대, 황금 시간대죠. 영어로는 사실 골든 타임보다는 프라임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정의가 내려져 있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그냥 골든 타임이라는 단어로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 그냥 골든 타임 아니지요. 성도의 골든타임입니다.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 급박한 시간, 얼마 안 남은 그 귀하고 값진 시간이 성도의 골든타임이기도 할 것이고요. 나의 이 영혼을, 그냥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되는 그 골든타임, 황금 시간대, 프라임 타임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 아닐까요? 저는 이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한번 좀 돌아보고요, 그 시간을 좀 헛되이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헬라 철학 가운데에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 성경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바로 헬라어 크로노스와 헬라어 카이로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이해,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크로노스고요, 오른쪽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다음이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흐름입니다. 계속 흘러가는 시간, 지금 몇 시 몇 분이죠? 하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관계적인 흐름, 무언가 만나고 터치되는 그 주관적인 관계적인 시간이자 흐름입니다. 다음입니다. 크로노스는 째깍째깍 시계의 초바늘로 표현될 수 있다면, 카이로스는 아하, 나를 터치하는 그 누군가, 나의 인생에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포인트의 그 순간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째깍째깍이 아닌 아하의 개념이지요.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크로노스는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중의적인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상의 역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다면, 이 역사라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역사,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그 역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선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카이로스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A라는 인생이 있고 B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둘 다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자,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 사람은 10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돈 벌고 먹고 살다가 자녀들 낳고 잘 살다가 죽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B라는 인생은 똑같이 100년을 살았지만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희생적인 정신과 나라를 위해서 힘쓴 인생이라고 한다면, 같은 크로노스의 100년을 산 두 명의 인물이지만, 그 인생이지만 세상은 누구를 값어치 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크로노스로 100년 산 것 둘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인생이야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 그 당연히 흘러가는 째깍째깍의 시간의 총량으로 내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끼친 영향력이나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런 업적들이 세상에서는 평가하기에 좋은 요소, 즉 카이로스로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게 신앙으로 옮겨지면 또 다릅니다. 세상적인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B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까 그냥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둘 다 똑같이 100년을 살아갔는데요, A라는 성도는 그냥 100년 동안, 100세 동안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요것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B라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 그 은혜가 감격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수많은 도전들의 시간이 있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지만, 이 두 성도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평가의 기준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크로노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든 카이로스,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역사는 언제나 크로노스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선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주일 아침부터 그리스 철학 얘기하고 앉아있으니까 왠지 표정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에 대한 이해함을 가지고 성도의 골든 타임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나눠드리는 골든 타임 중에서 하나라도, 두 개면 더 좋고요, 세 개면 베스트지요. 그 시간, 내게 주어진 그 골든 타임을 다시 잡는, 혹시 놓쳤다면, 혹시 소홀히 했다면 다시 붙들고 다시 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의 골든타임, 그 첫 번째는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는 바로 새벽입니다. 성도의 골든타임 첫 번째는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 하면 새벽 기도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랑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꽤 오래전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농사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적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졌다. 요즘에 누가 새벽부터 일어나냐, 새벽부터 알람 해가지고 일어나면 그건 참 고달픈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보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는 것 같고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그 교회들이 각국에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곳은요, 대부분 한국인 선교사님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어쩌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더 이상 농경 문화랑은 달라라는 그 이유만으로 버릴 수 없는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은 한국 교회의 골든 타임이자 저와 여러분의 골든 타임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새벽이라는 단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 이런 걸 좀 찾아봤더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새벽에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찾아본 거 들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마지막 기적,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완성, 그 홍해가 다시 뒤엎으면서 애굽의 그 병거와 그 군대를 침몰시키는 그 순간이 새벽이었어요. 홍해 기적의 완성이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요,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돌았고, 그 새벽에 함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지만, 그 음성, 그 명령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서는 순종의 순간이 새벽이었어요.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나섭니다. 야곱, 내 인생 비교하며 경쟁하며 뭐라도 한번 이겨 먹으려고 했던 그 인생,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베델이 새벽이었어요. 아침 일찍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기도할 때에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사라지는, 한 방에 죽어버리는 기적, 새벽에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우리가 고백하는 최고의 복음, 바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주일 그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한국교회의 스토리를 보니까, 이 세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크로노스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이 새벽이라면, 우리 새벽, 그 놀라운 골든타임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위기의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땅이 막 변하고 산이 막 흔들리고요, 바다 가운데 빠지고요, 바닷물이 막 솟고 뛰놀고, 이런 무시무시한,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냥 세상적인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어떤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폭풍, 그 어마어마한 재앙 같은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신, 나의 삶 가운데 큰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새벽에.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벽은 왜 깨우기가 힘들까요? 우리 청년들 만나거나 젊은 집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새벽 깨우는 게 너무 힘들대요. 어른들보다도 더 좀 치명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힘들까요? 저는 답을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여기는 새벽을 깨우지 못하게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벽이 성도의 골든타임이라면 이거를 방해하는 존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지요, 사탄이지요. 그냥 단순히 사탄이 내 마음에 역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마귀가요, 이 한국교회의 그 새벽의 기도, 그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는,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시간을 방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문화를 만든 거예요. 무슨 문화입니까? 밤문화지요. 예전에 농경사회에는 불 꺼지면 자야 됐어요. 전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전기세 아까워서라도 빨리 잤어요. 전기 켜더라도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남선교회 날 때 오셨던 정주호 대표라는 분, 신앙을 가지고 간증도 해주시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외쳤던 건강 전도사이시기도 한데요, 그분에게 이제 어떤 Q&A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대표님, 잠은 얼마나 자는 게 적당한가요? 이런 거 건강에 좀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 몇 시간 주무십니까? 어느 정도는 자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6시간, 어떤 분은 8시간은 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정주호 대표가 한 말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고 싶은 만큼 자야 된대요. 잤는데 깨졌다, 그러면 일하면 되고, 또 졸린다, 잘해요.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회사 가야 하는데요,
근데 더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7시엔 일어나서 회사 갈 준비해야 되는데 이 알람이 깨도 더 자고 싶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저녁 8시에 자면 된대요. 저녁 8시에 자면 새벽 3, 4시에는 깨진답니다. 당연한 거긴 하죠, 그렇죠? 많이 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새벽 3, 4시부터 운동을 하든 책을 보든 신문을 보든 아니면 뭐 게임을 하고 놀든 TV를 보든 상관없이 그때부터 회사 출근 전까지, 학교 등교 전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고 싶은 만큼 자라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새벽은 그냥 모든 인간에게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성도의 골든타임 그 첫 번째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워, 새벽을 지켜, 새벽을 취하여 새벽에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볼까요? 첫 번째가 새벽, 바로 크로노스였다면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새벽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새벽은 크로노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사가 중요한데요,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시고 나면 내일 새벽 모두가 맞이하잖아요.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주를 믿는 성도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것처럼 공평하게 주시는 그 선물, 시간의 선물이 크로노스, 그것이 바로 새벽인데요, 새벽이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골든타임이라면 고난은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가 아닙니다. 다른 부사가 들어가요. 반드시 주어지는 카이로스의 골든타임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로노스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내일이면 찾아오게 되는 그 새벽, 매일마다 찾아오게 되는 그 똑같이 주어지는 그 시간이라면 고난은 달라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5번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게는 한 번만 오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게는 100번도 넘게 오기도 합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견딜만한 고난으로 몇 번 그냥 마치 그냥 이렇게 언덕 넘듯이 찾아오는 고난을 경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요, 거대한 산같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서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을 몇 번씩이나 조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라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피해라, 고난 안 당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걸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 내지는 뭔가 좀 피하고 싶은 이미지로만 되어 있고, 성경도 그 고난 이겨내라, 버텨내라, 피할 수 있다, 힘주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는요, 이 고난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이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세계,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고난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 욥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봤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요, 고난 신앙이 정립된 인물이에요. 그냥 고난 당했는데 욥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그냥 고난 속에서 마음 지킨 것밖에 없어요. 새 친구들 와서 비난하는데 그때 그냥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려고 애쓴 것밖에 없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인생 통하여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의 고난 신앙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 신앙 출발입니다. 제가 15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같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신 빛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주의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 한번 만나봐라. 못 가요. 그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정말 잡아넣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전 못 가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을 위해 온 세계 복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거야 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이루어졌겠죠.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터닝 포인트로 변해버린 인생이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예고가 뭐였냐면 고난이었습니다.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너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가득할 거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는 주님의 부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인생을 돌아보면 조금 속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은혜 입은 건 맞는데 은혜 입은 만큼 고난도 당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고, 또 어떤 고난들이 내게 올까? 또 심지어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많은 고난 받았잖아요. 그의 고생담을 보면 돌로 맞고 막 태장으로 맞고 어떻게 막 파선당하고 배고 굶주리고 헐벗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고난 끝에 주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 때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롬 8:18이라고 하죠. 롬 8:18, 로마서 8장 18절.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닥치고 관계에 깨어짐이 생기고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질 때 이 고백을 하세요.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나타날 영광,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어쩌면 주님의 은혜를 입자마자 예고된 그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보다, 내가 이 생에서 겪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울의 고난 신앙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로부터 그의 인생을 사명으로 출발할 때부터 고난 예고를 받았고요. 고난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장차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 고난 신앙으로 그의 고난 신학을 완성했다라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이양합니다. 너도 나와 함께 고난 받아라. 왜? 고난 받아야 그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이 있으니까. 고난을 받아야 영광도 누리게 되니까 라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내가 가난을 딛고 일어서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 회사에서 꾸지람도 받고 동네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받아봤지만 그래도 버텼던 이유는 사랑하는 내 자식들만큼은 이런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너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삶을 살게 하고 싶어서, 이 세상의 어떤 포지션이나 위치 때문에 너무나도 갑질당하는 그 인생, 이제 내 자식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아니, 나는 고난을 물려주고 싶어. 그 고난이 너에게 임했으면 좋겠어. 그 고난을 네가 함께 지고 동참했으면 좋겠어. 왜? 고난 뒤에 나오게 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벽이라는 매일 찾아오는 크로노스가 있고요, 고난이라는 매일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고난이라는 카이로스에 대해서 명확히 안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조금 구분지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요, 카이로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서는 살림을 주관하는 분이 엄마예요. 여성분들이 살림 많이 이렇게 주관하고 뭐 가계부도 쓰고 이렇게 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주관하면서 살림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얼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식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아이들 용돈이 있어요. 용돈도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변하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주는 엄마는 못된 엄마죠, 그렇죠? 적당히 이렇게 줄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매달 갑니다. 그런데 그게 주관자예요. 살림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그 주관자가 개입합니다. 너 오늘 이런 잘못했어. 학교에서 이렇게 했어. 엄마 앞에서 거짓말했어. 엄마가 거짓말만큼은 용서 안 한다고 했지. 너 이거 똑똑히 깨닫기 위해서 2달간 용돈 금지야 라고 한다면 거긴 개입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든 돈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고 살림을 도맡아 책임지는 주관자가 있는데, 우리는 주관자가 주관하시는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개입하시는 순간 주관자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카이로스가 임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크로노스의 주인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모든 시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성도의 골든타임, 그 두 번째는 모두가 똑같이 겪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 신앙을 따라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카이로스임을 고백하면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써 주님을 알게 될 거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나타날 그 미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고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도의 골든타임입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절묘하게 합쳐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주어지고 반드시 주어지는데 조금 포인트가 다른 이 마지막 세 번째 골든타임,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같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기 14절에는 이때에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후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에스더라는 사람은 이 거대한 제국의 왕비가 됐어요. 간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인생이지만 이 여인은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하만이라는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유다인이 싹 다 몰락하게 될, 전멸당하게 될, 진멸당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청한, 요구한, 권고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 네 남편 황제에게 나아가서 이 일들을 소상히 아뢰고 우리 민족 구원해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나라의 이 제국의 규례에는, 법에는 왕이 먼저 이렇게 부르지 않는 한
먼저 나가서 말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목숨 건질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바로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선 속에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지금이라는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어쩌면 위기의 상황이지만 어쩌면 승리할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겹쳐지는 이 바로 지금 이때에 너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도 우리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와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성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모두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누군가에게는 카이로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에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늘 있어왔던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어제 이 시간 이맘쯤에도 지금이라는 시간은 존재했고요, 내일 이맘쯤에도 지금이라는 시간을 아마 인간은 모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은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골든타임 첫 번째 제가 사전적인 의미 뭐였어요? 누군가 사고당했을 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빨리 구조를 위해서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그 최소한의 시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골든타임이라면 에스더의 인생의 지금은 골든타임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에스더가 결정짓는 그것 때문에 에스더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줄 순간도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너의 인생이 외면해서, 육체의 안녕을 위해서 외면해서 돌아서면 어쩌면 이후에 멸망당할, 기억되지 않을 인생이지만 지금 바로 이 시간, 카이로스의 때에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너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프라임 타임, 골든 타임,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시간이 될 거야 라는 도전 아닙니까? 자, 에스더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16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을 취했습니다. 지금을 선택했습니다. 자, 제가 성도의 골든타임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해드린 그 새벽이라는 크로노스의 골든타임은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의 그 골든타임은 고난이었어요. 공평하게 똑같이 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때때로 주시는 그 고난은, 그리고 성도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그 고난은요,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카이로스의 골든타임이었어요. 근데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커리큘럼에 따라 주신 것을 넘어서 우리로 선택하게 하고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너는 지금 선택할 것인가? 월요일 날이나 이럴 때, 또 평일 날도 저녁에 조금 일찍 들어가면 막내딸이 놀아달라고 합니다. 아빠 놀아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놀아주게 되는데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윤아, 밥 먹고 놀아줄게. 아윤아, 씻고 오면 놀아줄게. 아윤아, 요거 숙제부터 하면 그 다음에 놀아줄게.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적당한 제안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윤이가 예전에는 알았어 아빠 하면서 숙제부터 하기도 하고, 알았어 아빠 하면서 밥부터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해요. 아니 지금.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나중에 하자, 좀 이따 하자, 밥 먹고 하자, 다 씻고 하자라는 무성한 말들로 밀어버렸다가
단순히 밀어버렸다가 아예 밀려버린 순간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을 놓치면 못한다라는 생각이 저희 딸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역시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주님 안에서 취해야 될 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앞에 두고요, 주님 나중에요, 주님 조금 있다가요, 주님 뭐뭐 좀 하고요, 단순히 제 딸을 놀아주는데 한 1시간이나 30분 뒤로 미루는 거 정도 말고요, 주님 저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돈 많이 벌면요, 주님 저 요즘에 바쁜 거 아시죠? 요 바쁜 거 좀 지나고 나면요, 주님 저 상황 아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일 많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로서 미루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요, 교회 사역, 교회 모임들로 채워지다 보니, 목회라는 이유로 채워지다 보니 주님과 만나야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미루어버리거나 미뤄두었다가 결국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성도의 골든타임 그 세 번째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순간,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선택해야 될 그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을 주신 하나님, 지금을 만나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성도의 골든타임입니다. 새벽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선물입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카이로스이고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입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선택해야 할 시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순간순간 주어지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연결되는 그 지점, 바로 성도의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골든타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세 가지 골든타임,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맺겠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랑 막내딸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못마땅한 거 가지고 둘이 얘기를 나누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아내가 저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요, 기가 막힌 답을 합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지. 깜짝 놀랐어요. 아,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이런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를 우리 딸아이가 아는 것도 신기한데 담임 목사라는 말을 잘 아나? 싶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유나, 누가 담임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잖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 손가락질과 함께 너잖아라는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크로노스 시간을 선물 받은 인생, 너란다. 고난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인생, 너란다. 지금이라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택하는 인생, 그것도 너란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의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야 그래, 정리되니까 뭔가 좀 깨달음이 온다, 알 것 같다 정도로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그 골든타임, 새벽의 시간을 말씀하셨다면 그 자리로 주님이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그게 너란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콜하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그 고난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닌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그냥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변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때, 그 커리큘럼 안에 있는데 그 커리큘럼으로 초대한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초대했다 말씀하시면 우리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골든타임을 주셨습니다. 그 골든타임은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골든 아워이기도 하고요, 내 영혼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는 프라임 타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세 가지 골든타임, 새벽, 고난,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 주어진 가장 귀한 시간, 이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다시 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지,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